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부터 20절, 2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일 아들을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사들이 그에게 말한 대로를 여기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다같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일러온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우리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탄절을 보내는 방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탄 즈음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친구들, 나를 주목하세요. 나를 딱 봐. 눈빛을, 목사님 눈을 놓치는 사람은 이따가 목사님 선물 안 줄 거예요. 오늘 선물이 있거든. 눈을 놓치는 사람은 선물 없어요. 잘 봐야 돼. 목사님이 어렸을 때 들었던 성탄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바퀴벌레를 사랑했어요. 바퀴벌레를 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바퀴벌레에게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바퀴벌레를 딱 보니까 윤기가 탁 흐르는 날개, 쭉 뻗은 다리 6개, 그러면서 얼마나 살이 통통한지 이등신의 몸매. 그래서 이 바퀴벌레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바퀴벌레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쓰다듬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그런데 이 바퀴벌레가 뭐 아무리 사랑해도 뭘 안아. 그래서 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이 고백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도 이 바퀴벌레를 손에 올려놓고 바퀴벌레야, I love you. 사랑해.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하면서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했어요. 근데 이 바퀴벌레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야, 얘가. 못 알아듣는 거야. 답답하잖아. 그래서 이 바퀴벌레를 못 알아들으니까 확성기를 가져와가지고 바퀴벌레에게 야, 내가 너 사랑한다고. I love you. I love you. 했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이 바퀴벌레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생각을 해냈어요. 그 방법이 뭐였을까요? 그렇지! 시상이가 맞췄어요. 바퀴벌레가 돼서 바퀴벌레의 언어로, 바퀴벌레의 표현으로 바퀴벌레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바퀴벌레가 돼야지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탄이에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인 그분이 자신의 손으로 빚어 만든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인간들이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성경에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확성기를 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뛰쳐내려오신 사건이 뭐예요? 성탄절이에요.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오늘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을 빙자해서 타락하고 죄짓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게임방 가고 자기 하고 싶은 짓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서 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거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나는 이 인간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죽으러 온 날인데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이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날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로 점철시켜버리는 그런 날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성탄절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성탄절을 보냈던 방법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당시 첫 번째 성탄절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정말 성경이 이렇게 성탄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깨닫고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 좋을까? 첫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이 태어나신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목자들이었지요. 목자. 자, 이 목자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낯 놓고 기업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러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니까 제대로 교육 받아볼 기회가 없었어요. 뭐 제대로 된 가정교육, 학교교육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낯 놓고 기업자도 몰라요.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 신분이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가끔 양을 치다 보면 늑대가 양을 물어가고 또 옆집에서 양을 훔쳐가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목자들은 이 양을, 이 모자란 양 숫자를 채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훔쳐왔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군대 가면 자꾸 없어져 속옷이. 그러면 옆에 가서 훔쳐와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목자들은 이걸 훔쳐와.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야, 쟤 목자야 이러면 야, 쟤는 도둑놈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목자 그러면 무시해. 그리고 비패했던 대상이 이런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재판이 열리면 이 목자들은 법정 증인으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무시받고 천대받고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이런 목자였어요. 야, 내가 이런 억울한 일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 증인이 있어. 증인이 누군데? 목자야. 에이, 목자는 안 돼. 도둑 새끼들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무시받았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이 놀라운 신비한 사건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줬어요? 목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학자들처럼 공부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태어난대 라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반 박사들처럼 별자리를 보고 예수님이 저 동네 태어난대 이렇게 연구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목자들은 당시 사회 속에서 가장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탄생 소식에 가장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목자들에게, 이 비천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는 이 기록을 남기면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10절 한번 봅시다.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목자에게 천사가 전하고 있어요. 자, 목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눈앞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회개망치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리고 이 소식을 던져주고 사라졌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목사님을 딱 봐야 돼. 자, 그리고 천사들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면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이들이 어떻게 보냈는가. 15절입니다. 잘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성탄절을 보냈던 이때 이 목자들과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자, 목자들이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서로 말하되. 서로 말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놀라운 소식, 이 신비한 사건을 예수님 탄생에 관해서 서로 말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서로 말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자,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목자들이 함께 들었거든요. 서로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메시지 들었어? 이 천사들의 얘기 들었어? 이 땅 가운데 큰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이라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는데 야,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않겠냐? 서로 말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목자들이 17절을 보시면 서로 말하고 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신이 천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했어요? 전합니다. 서로 말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자, 성탄절을 기념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이 성탄에 대해서 서로 말하고 전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을 우리가 보내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성탄절 하면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오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오해들 가운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몰라요?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우리 전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애들이 몰라, 이거. 어떻게 해?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동정녀라고 말하는 것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 애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하지 않은 이 여자에게서 태어났는데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나하고 약혼한 이 여자가 아기를 가졌네? 자, 유대 사회에서는 보통 결혼 정년기가 15살에서 16살이에요. 되게 일찍 결혼하죠? 보통 이때 결혼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당시의 나이가 16살이었어요. 우리 영준이 장원이 나이쯤 됐을 때 벌써 엄마가 된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지 이때는. 그때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 결혼 방식은 어땠냐면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보내요. 아직 정식 부부는 아니에요. 근데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지내고 1년 후에 정식 결혼식을 합니다. 이것이 사회에 대한 이게 질서고 또한 율법의 규율이었고 이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질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처녀가 약혼밖에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야. 임신했어. 자,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약혼자였던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손댄 게 아니거든. 근데 배가 불러오거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의심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랬는가?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우리 증거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면 읽는 거예요. 시작.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한 전에 성령으로 인기된 것이라 살았으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아니 약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데 이거 천지가 뒤집어지는 눈이 뒤집어지는 사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랑하는 여자가 나와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배가 불러온다. 요셉의 그 마음과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뚜껑이 열리는 거지. 자, 우리가 여기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리스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 번역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각할 때에 이 말이 엔디메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심사숙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뜻은 분노한다라는 뜻이에요. 분노한다. 요셉은 분노했어요. 사랑했던 여자가, 약혼했던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배가 불러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잖아요. 야, 마리아가 이상한 여자라서 배가 불러오는 게 아니야.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니까 너 열받지 마. 분노하지 마. 이 여인을 네 아내로 맞아들여. 데리고 와. 응?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 율법에 의하면 그래? 할 수 없이 천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데리고 와서 데리고 살아야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했지만 사고를 쳐가지고 요즘 말로 사고 쳐가지고 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그 공동체 유대 사회에 받아들이려면 그 공동체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야, 너가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져서 이 애가 네 남편 네 애가 맞아?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확인한 후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남편은 이 공동체 앞에서 채찍으로 매를 맞아야 돼요. 야, 네가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감히 여자를 손을 대서 왜 매를 맞는가? 그 유대사의 율법의 정결 예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예법에 따라서 매를 맞아야 돼요. 매를 맞는 거. 자,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요셉은 이 마리아와 이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어요. 매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자,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이때 당시에 역사적인 책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전 열방에 칙령을 내려요. 각 나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 신고해라. 이러한 그 칙령을 내리는데 이것이 역사적 사료에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야 인터넷 신고도 하고 동사무소 전화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하겠지만 그 당시는 자기 고향 땅까지 수천리를 가족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가는 동안에 이제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어요. 가서 봤더니 갑자기 애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여관을 찾아다니잖아요. 집집마다 애 나올 수 있도록 애가 나오려고 하는데 방 좀 달라고. 그럼 누가복음에 보면 여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관이. 모텔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가 결국에 말구유 헛간에 가서 말이 사는 그 구유 헛간에 가서 애를 낳았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내용과 사실은 좀 달라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원어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유대의 문화와 그 사회상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구유나 그런 헛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런 헛간은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집 안에 말이 사는 집이 있어요. 말구유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바풍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난 사실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박사들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게 뭔 소린가? 자, 그렇게들 오해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말씀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할 때 찾아왔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어요. 그렇죠? 목자들이 제일 먼저 찾아왔고 사실 동방박사들은 그때 당시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1년 반 후에 찾아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성탄절 그림을 보면 목자들이 들판에서 막 경배하고 있고 그 일러스트 그림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오는 그런 그림들을 한 번씩 다 보신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는 목자들만 경배를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지만 보이지 않던 별이 출생했어요. 나타났어요. 신비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동방에 있던 어떤 박사들, 이 박사들을 학자들은 이것이 중동에 있던 다니엘이 우리가 성경에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 다니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니엘 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에 이 다니엘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계시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수많은 계시들을 받았는데 그 다니엘이 자기 제자들에게 장차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출생할 거야. 그때는 별을 볼 때 천체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다니엘 학파 그 후손 제자들이 보니까 보이지 않던 별이 나타난 거야. 저게 뭐지? 그리고 그 별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쫓아가서 다다른 곳이 이제 나중에 베들레헴.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담도했을 때는 약 1년 반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출생했을 당시에 예수님이 너무 어리잖아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산후조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에 1년 반에서 2년가량을 머물렀어요. 산후조리 하려고. 임시 거주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몇 사람이에요? 알 수 없어요. 우리 옛날 성경에, 그 옛날 찬송가에도 보면, 동방 박사 뭐 세 사람이, 이게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냥 동방 박사들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왜 동방 박사를 세 사람으로 알고 있을까요? 예물이 세 개니까 동방 박사가 세 명일 거야 라고 그냥 억측을 한 거예요. 오해입니다.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들이 낙타 타고 세 명이 쫄래쫄래 와가지고 선물 세 개를 주고 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역사적인 사료나 근거를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의 무리는 세 명이 아니라 약 200명에서 300명 되는 거대한 상단의 무리였어요. 사신들과 신하들과 그리고 여러 그 학자들이 함께 그 200명이 지금 제일 먼저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갔어요? 예루살렘 땅에 도착을 하겠어요. 도착이 됐을 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났다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3절.
누가복음이 아니죠. 마태복음 2장 3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2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헤롯 왕과 자, 이 동방박사들이 도착했을 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했다 그랬어요? 소동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소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타 타고 3명이 쪼래쪼래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3명이 낙타 타고 돌았는데 동네가 이렇게 발칵 뒤집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200명 이상이나 되는 상단의 무리가 왔을 때 이 예루살렘 안에 큰 이슈가 된 거예요. 야, 큰 무리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헤롯 왕이 만나준 거예요. 만나서 자초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야 기록을 찾아봐. 성경을 뒤져보니까 이사야와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상단의 무리에게. 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그 여정이 다시 시작돼서 그 별을 따라 당도했을 때는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나이가 만 1살에서 2살이 됐을 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헤롯이 나중에 예수님을 이 동방 박사가 자신들에게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고 막 분개해가지고 그 베들레헴 땅, 그 땅 안에 2살 아래는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왜 2살일까요? 그래서 예수님 나이가 2살 아래쯤 그 이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명령으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 있나요? 왜 이 이야기가 생소하게 들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야기가 낯선 이야기로 들릴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서로 말하고 이야기하고 수없이 성탄 전야제를 보내고 성탄절을 보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뭐 단군 신화나 그리스 신화나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사건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성탄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다른 그 주님의 그 사건에 대해서 성탄의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성탄절은 산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선물 주고 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산타 그놈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라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이 시대가 BC AD로 갈라졌어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탄을 보내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1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자, 두 번째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 성육신 사건 때문에 서로 간에 좀 놀라시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바라보고 주님이 오셨대. 시작. 놀라는 표정으로 좀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어떻게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고 놀라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이런 우구심을 던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누가 제일 먼저 했는가? 마리아 자신이 했어요. 마리아 자신이 천사가 와가지고, 야, 너 애 낳을 거야. 결혼도 안 한 여자한테 애 낳을 거야. 이때 가장 누가 먼저 의구심을 가졌는가 하면 마리아 자신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어찌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건 성령으로 된 거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이 누가가 이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삼신 할머니가 비나이다. 그때 삼신 할머니가 점재져서 예수님이 짠 태어났다,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이 의사 누가가 이것을 가장 상세하게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 자, 한 가지 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를 사실은 제일 믿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이었어요. 한 배에서 태어났다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이 나중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이 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믿었고, 그리고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이 의사 누가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었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심지어는 같은 배에서 태어났던 형제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야라는 사실을 믿었다니까요. 믿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마치 모든 세상의 현상, 상황만 증거가 있으면 나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믿기 어려운데 증거가 있어야 믿지. 하나님이 나타나야 믿지.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실 때, 그 구원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실 때마다 하셨던 일들,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애가 없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거야 하시면서 경수가, 애를 못 낳는 여자의 태를 확 열어가지고, 그래서 그 뱃속에 애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 이삭이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 그리고 이삭도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삭 그 가정에 하나님 태를 여셔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곱의 형제였던 그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유다의 아들들이 결혼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애도 못 낳고 죽어요. 그런데 이 가정 안에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의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이 그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세요. 심지어는 이 모세 시대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다 강물에 쳐 던져버리는, 죽여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적적으로 보호하시고 살리셔서 구원자로 세우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불가능의 상황,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생명의 역사들을 진행하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어가시고, 이런 역사들을 반복하면서,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의 사건들을
우리가 역사의 성경의 사건들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에게 태를 열어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영원히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건져내시는 이 역사의 이 생명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보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이 메시아,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 하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 뭘 말씀하고 있는가? 계시의 점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잘 보내는 방법이 뭐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누가복음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한 사건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놀란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사건 그 수면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모 집사님이 대구를 주셨어요. 생물 대구를 주셨는데 제가 이 대구를 보는 순간 그 싱싱함에 반해서 놀랐어요. 근데 놀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 먹을까 하다가 탕으로 끓일까? 찜을 할까? 찜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우리 아들에게 또 콩나물 대가리 뜯어라. 나는 미나리를 다듬겠다. 미나리를 다듬고 썰고 해가지고 여러분 맛있는 찜을 했어요. 찜을 해가지고 고춧가루 넣고 근데 결정적으로 고춧가루가 영 좀 시원찮아가지고 기대했던 맛은 좀 덜했지만 너무 맛있게 찜을 해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먹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어요. 놀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거. 집사님이 생각해서 이 귀한 것을 주었구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자, 성탄의 신비를 놀라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면 묵상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지성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지성이 자라요. 그리고 이 성탄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성육신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이게 이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이 나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서 사랑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자라요. 진짜 내 안에 뜨거운 사랑이 올라와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과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마지막으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그리고 그 당시의 목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첫 번째 성탄절을 이 방법을 따라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입니다. 이런 쌀이요. 썰매를 타고 하고 뭐 사치기 합법하고 백화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성탄절은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새기고 그분께 예배하는 게 성탄절인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제일 먼저 뭘 한다고요? 첫 번째, 서로 말하고 서로 말하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천사가 와서 야 예수님 태어났다 말해주지 않아요. 서로 말하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전하다. 놀라야 돼요. 좀 놀라셔야 돼요. 야, 성탄인가 보다. 선물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대 라는 사실 때문에 좀 놀라야 되는 거예요.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흥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는 액세서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 성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바로 나에게 이 성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바퀴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사건이 도대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건인가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을 바르게 성경대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탄, 이 의미를 마음속에 신비에 다시 한번 바르게 새기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벌레만도 못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뛰쳐내려오신 이 거룩한 날을 세상 사람들은 방종하고 타락으로 즐기며 죄악으로 하나님 점철되어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광란의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식구들은 이 거룩한 성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성육신 하신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성탄절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장 주목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